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일꾼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예레미야 예언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 시대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느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별해서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 예언자로서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또 나라의 백성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씀을 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예하고 맞소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 너는 털으면 먼지 않나? 그러고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나도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그 당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길을 가다가 박해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내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그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박해를 합니다. 보면은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이 가파르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해보아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예를 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이 엘리야 예언자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빠져서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아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엘리사는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입니다. 후계자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들은 놔두고 하느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기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모든 이의 하느님이다, 이방인들도 돌보시는 하느님이다, 이걸 선언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우리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천주교 신자의 하느님만으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자렛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온 인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이를 사랑하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제2 독서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뛰어난 길이 뭐냐?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당신께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생활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심판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보신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고 이런 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성찰을 할 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생활을 했는지 이걸 가지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게 나를 심판하는 하느님의 심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냈어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우리의 행위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꽝이다, 꽝.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헛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면은 지식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신령한 언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인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즉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하느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본다.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본다. 아니 요새 거울이 잘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리거울.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울이 반짝반짝 이렇게 잘 보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본다. 그때는 천국에 갔을 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을
향주 삼덕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우리가 닦아야 할 세 가지 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을 바치죠. 한번 바쳐볼까요? 신덕송.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누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옛날에는 성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개신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된 가르침,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올바른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거부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은 자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희망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애덕송.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하는 목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택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천주교 신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10명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 중에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칭찬도 받게 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나 예수님처럼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신자 생활에서 더욱 중요하고 뛰어난 이 사랑의 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잘 안 가진다 하시는 사람, 안 가진다. 몇 사람밖에 손을 안 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기, 분노, 질투, 험담, 이런 욕심, 욕정 등등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근데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미움이 일어나. 그것은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게 없는데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 음란, 욕심 등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을 청소하는 것도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말씀드리고 청소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적 치유,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영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전인적 치유 피정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치워버리는 영적 치유,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까지 다 치유하는 내적 치유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청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데 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청소하고 나서는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청해야 돼요. 성체 조배하면서 여러분은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청하고, 영성체를 할 때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청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밖으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또 실패.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화되는 것, 우리가 영성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정화거든요. 그 정화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청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이 쉬워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 그리고 하느님으로 채워지면 내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가 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정화되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이 사랑의 길을 열심히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